오늘은 마음 약한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문안 인사에서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권면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을 살폈습니다. 주님은 게으름을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므로 그 게으름이 무슨 습관이나 생활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셨고, 특별히 주인된 주님과의 관계성 문제에 그 게으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곡된 관계,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서 왜곡된 태도가 나오고 나쁜 태도가 게으름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14절 중반에 보시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마음이 약하다는 헬라어가 올리고시코스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단어인데 그 올리고스라는 건 이제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쓰일 때는 짧다라는 뜻이고, 공간에 대해서 쓰일 때는 약간 이런 뜻이고, 무게에 대해서 쓰일 때는 이게 이제 가볍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올리고스가 푸시케는 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하고 올리고스가 합성돼서 이제 올리곱시코스가 된 건데, 이거는 이제 혼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소심하다. 우리 말로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소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런 걸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 성경에서 이 표현을 주로 쓸 때는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 작다, 약하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적으로 불편함이나 또 장애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마음이 작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 바울의 권면은 격려해줘라 이런 거죠. 격려라는 단어는 이제 파라미데오마인데, 파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파라클레토스니까 비슷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파라는 원래 이제 옆에라는 뜻도 있고 유사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데오마이라는 건 그 데오마이 그게 이제 말이에요, 말. 그래서 옆에서 말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뭐냐면 옆에 가서 곁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도움의 말을 해주라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작고 소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이렇게 움츠러들고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옆에 가서 하는데 따뜻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자시잖아요.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위로자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위로해줘라.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님인 것 같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줘라.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죠.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겁난다. 이게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약한 건 이제 뭐 불쌍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건 맞으나, 이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 그 겁은 그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불안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게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우면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기를 원하는데, 그 뭐든지 마음이 작아지면 이제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생기지 않은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까 무섭고,
늘 이제 전전긍긍하는데 어, 자기에게 자꾸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고 나는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무섭고 떨리고 이제 이런 거에 자꾸 집중을 해서 그런 거죠. 당연히 그건 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무서우면 당연히 내 무서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겁이 나면 내 겁나고 떨리는 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보시는 연습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채우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뭐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 그리고 세상이나 마귀의 가치관으로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 이걸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이 이제 작고 겁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채워나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탁월한 방법입니다. 조금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한꺼번에 뭐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뭐가 딱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누가 뭘 잘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잘하기까지요 허리가 휜 거예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분은 저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뭐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말은 원래 잘하니까 다 터득해서 나왔습니다 이러고 나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그 에너지 쏟는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잘하면 많이 심었다. 뭐가 많으면 많이 저기 노력을 해서 많이 거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을 충만으로 채우세요. 잘하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잘 되면 다 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빈 곳을 많이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겁이 많고 무서우면 겁이 많고 무서운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쓰세요. 오히려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처지와 상황에 맞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뜻대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울도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만 없으면 바울은 날아다닐 것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되고. 근데 학자들은 그게 간질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바울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시죠.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뭐 겁이 많은 대로 살아가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포자기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엇나갑니다. 그 부부간에도 보시면 아내와 남편의 뜻이 달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해결하려고 네가 한 발 양보하고 내가 이거 양보하고 그래서 아내 뜻대로 하려면 또 남편 뜻 양보해야 되고 남편의 뜻대로 하려면 아내 뜻을 양보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있어요. 그 되게 애매하게 되는 거. 시간만 가고 시원한 건 없고 피곤하기만 하죠. 서로 맞춰주느라고 피곤한 거죠. 그렇다고 다 때려치우고 혼자 사느냐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내 뜻 내려놓고 뭐 상대방의 뜻도 내려놓고 같이 주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충만하시고 주님만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뜻도 내 뜻도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만날 때는 항상 주님을 가운데 두고 만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만들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계셔야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고, 주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운 이유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음이 작고 약한 자들은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마음이 어렵고 두려운 건데,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주지 않았는데 내 생각을 자꾸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장하고 빨리 가는 사람은 누구냐? 내 생각을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에 맞고 경우에 맞아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경우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뭐 이 나라 가면 이게 이런 경우고 저 나라 가면 저런 경우인데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얼굴 침뱉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어느 나라 가면 얼굴에 침뱉으면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맞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주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하셔야지. 내 생각을 빨리 포기하시는 분이 주님의 그 진리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틈이 있으니까 거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무려 사도예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 거기다가 세리 마태가 있는데 그 재정을 맡은 사람, 셈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재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놀랍게도 마귀의 공격 지점이 어디냐? 똑똑하고 유능하고 강한 거.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은 사람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마음이 세고 똑똑하고 강하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귀가 공격하는 우리의 약한 지점이 어디냐? 내가 강한 부분이야. 그 아이러니죠. 내가 강한 그 부분을 마귀는 공격을 해요. 거기가 최고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양보가 없잖아요. 이건 내가 잘 알지. 이건 내가 잘해.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을 잘하면 내 계산이 맞아.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기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걸 다 맞춥니까? 나중에 보면 틀려 있어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양보 안 해요. 내가 운전해야 돼요. 내가 잘하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자기의 의견이 이제 또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절대 겉으로 티를 안 낼 뿐이지 자기의 의견 양보 안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이 맞아. 이거를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겨요. 그러면 이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근데 그 사람은 변화되긴 글른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마귀의 공격 지점이 어디냐? 나의 강한 부분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거기를 공격하는 거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니까 오히려 성령님의 세미한 가르침, 음성 듣지 못하는 것이고, 내 안에 지식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 풀로 가득 차 있는데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집어넣으면 그냥 넘치는 거죠. 이렇게 똑부러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관계를 그냥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으면 어떡하려고 그걸 잘라냅니까? 보통 잘라내는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제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땅을 내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밭이야, 농사 못 지어, 돌밭 버리고. 여긴 가시가 많아서 못 지어,
여긴 잡초가 많아서 안 돼. 여긴 응달이라서 안 돼. 여기는 물이 부족해서 안 돼. 그러면 언제 심어서 언제 열매를 맺나요? 다 그냥 버리면. 세상에 내 맘에 드는 땅이 없어요. 내가 땀 흘려가지고 개간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맘에 드세요? 아니 나도 내가 맘에 안 드는데 남이 어떻게 내 맘에 듭니까? 그건 기적이죠. 내 맘에 꼭 드는 사람 나타나면요, 그건 기적인데 그 사람이 나를 망칩니다. 내 맘에 꼭 들면 안 돼요. 나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요 안 맞아요. 부부가 내 맘에 꼭 들어요? 그 이상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뭐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든지 쇼윈도우 부부인 거죠. 보여주기식으로 살든지 그런 거예요. 남이 보기에 너무나 저 부부는 뭐 인고 부부야 좋아. 글쎄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랑 맞을 리가 없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나랑 꼭 맞는 건 없어요. 진짜 저 부부는 인고 부부고 꼭 맞는다. 둘 중에 하나는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한 사람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맞죠. 자기가 다 양보하고 혼자 있을 때 자기 스트레스 어떻게든 다 풀고 뭐 울든지 질질 짜든지 뭐 벽을 때리든지 다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나서 맞춰주는 거죠. 어떻게 꼭 맞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맞는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딱 탑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걸 뭐라 그러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래야 생각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투구라고 표현하느냐.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투구가. 그 생각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구원의 소망이냐. 우리는요 내 생각 때문에 늘 구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막 날아다녀. 표정이 좋아요 오늘은 막. 말투도 벌써 상냥해. 벌써 도레미파솔라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또 바뀌었어.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다음날도 아니에요. 몇 시간 지났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음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날아갔다 생각으로 다운됐다 그냥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구원에 있습니다. 내 소망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내 감정 때문에 취소되는 구원이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3원 정도 하겠죠. 1원이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구원에 변함없어요. 그 구원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 생각으로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거죠. 사람의 생각은 혼적인 말이죠. 세상 생각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하고 많이 대화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영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뉴트럴이에요. 중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는 게 내 영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계속 사람 말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영이 됩니다. 사람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좋아하고 맨날 사람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다른 사람 말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입니다. 혼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마귀 말을 많이 들어요. 마귀 말은 보통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냐면 미디어에서 들어요.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마귀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고 뭐 TV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계속 뭘 봐요. 세상 매체를 계속 봐.
그럼 그 마귀의 가치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뭐 신문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무슨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은요, 미디어 매체가, 정직한 매체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조작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조작이에요. 뭐 여론조사든 뭐든 전부 다 조작입니다. 정직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광고도 전부 다 과대 광고고 거짓 광고고. 그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어디 영으로, 무슨 영으로 충만하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잘 하셔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시작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시작입니다. 말은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을 한 그것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반사적으로 나와요. 그냥 툭 건드리면 나와요. 그게요, 그 사람 평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평소에 하는 거고 말은 생각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대화할 때 생각을 깊이 해서 말하세요? 툭 건드리면 말이 나오는데. 근데 툭 건드렸을 때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평소의 영이고. 그래서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평소의 생각,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하는 거냐? 죄보다 먼저 행동하는 에너지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요,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 빼고 나머지는 다 이 법칙에 적용돼요. 구원은 우리가 심지 않은 걸 거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심은 대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대로 말이 거둬지고 말대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은 내 생각, 이제 그걸로 거둬지는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 그 썩을 걸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하나 강력한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칙인데, 증가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증가의 법칙. 증가의 법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몇 배를 거두냐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이게 증가의 법칙입니다. 좋은 걸 30배, 60배, 100배 거두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복이지만, 나쁜 것도 그렇게 거둡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심든지 간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증오도 처음엔 하나 심었잖아요. 한 사람의 증오를 심었잖아요. 그 증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나중에는 세상 자체를 증오해요, 그 사람. 그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세상에 대한 증오와 환멸로 아무나 그냥 찌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그게 뭐냐? 내가 키운 증오, 작은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 이게 증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증가돼서 거둔다. 여러분, 쌀 하나 심으면 한 알 나옵니까? 안 그래요. 벼 하나 심으면 수백 알이 나옵니다. 100배를 넘어가요. 그게 증가의 법칙이에요.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선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는 선에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속에는 주님이 계신데 머리에서는 마귀의 생각이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있는데 생각은 머리에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생각은 머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마귀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음까지 밀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 생각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싸움이 치열하죠. 그 내면의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세상 미디어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 훈련의 기간 때는 강해지기 전까지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그 근육이 생길 때까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시고 온통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나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약한 마음이 강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셔야 돼요. 계속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설거지 하면서도 하시고, 일하면서도 하시고, 운전하면서도 하시고. 그게 어려우면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경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래서 인생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 생각 전쟁이에요. 세계관 전쟁이고, 생각의 전쟁이고, 마음의 영역을 차지하려는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시고 내 삶을 드리셔서 주님으로 충만한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